네, 신명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이 피살체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지경에서 발견됐을 경우 이제 하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곳, 믿음의 세계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피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요, 살인죄가 드러난 겁니다. 살인죄가. 근데 그 살인범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들판에 그냥 시체가 버려져 있으니까 누가 죽였는지 뭐 지금은 뭐 과학수사 검사를 해가지고 뭐 DNA 검사하고 뭐 이랬겠지만 옛날에 어떡합니까? 사람 죽었는데 근데 그 죽었는데 시체가 다 썩어서 뼈하고 얼굴 형태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래돼 가지고. 자, 이럴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거리를 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살체가 발견됐는데 그 피살체가 발견된 곳에서 어느 성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느냐 이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원근, 길이가 멀고 가까운 곳, 제일 가까운 곳에 성읍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였으면 멀리 갔다 안 버리고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다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힘들지 않게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사람, 예, 여러분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이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라는 얘기는요. 누가 심판에 제일 가까운가를 보르는 겁니다. 장로들과 재판장은 판단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의심이 되는 게 누구냐? 제일 가까운 성읍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심판에 가까운 자나 영적으로요. 자,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러면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여기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아직 불이 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장로들한테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한 번도 짐 같은 거나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예요. 즉 멍에를 씌우려고 했는데 이 송아지가 멍에를 안 씌워봤다는 건 짐도 안 씌우고 등에다가 무슨 물건을 끌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한 번도 안 줘봤다는 얘기예요. 암송아지는 뭡니까? 숫송아지도 아니고 암송아지예요. 이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취하고, 자, 이거를 여러분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세계나 그런 마음들인데, 여기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건 범죄한 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면 이 소 한 마리,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라. 그런데 뭡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아직 불이 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있고 이 암송아지가 있는데요, 한 번도 쓰임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런 신약의 그런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멍에를 씌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멍에, 즉 짐은 내가 너희에게 지어지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넉넉히 견딜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아무 멍에를 안 쓴다? 아니다. 반드시 멍에를 져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우리의 멍에예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예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이요. 근데 이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불이우지 아니야. 주인이 있으면, 야, 오늘 술에 좀 끌어볼래? 아우, 싫어요. 멍에를 한번 져볼래? 아우, 싫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이 최소한의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 못하는 골짜기로. 자, 물이 흐른다는 건 심판이 계속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심판. 물은 심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예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밭을 가른 다음에 거기다 씨를 심고 물도 줘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곡괭이나 삽으로 풀려고 하는데 갈리지가 않아요. 왜냐?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이. 그리고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심지도 못해요. 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뭡니까? 심판받은 땅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밭을 고르게 흙을 나와서 거기다가 구멍을 파고 씨를 심고 흙을 덮고 물도 주고, 이래서 싹이 나오고 또 나무가 되거나 채소가 되거나 곡식이 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열매 없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 그래서 갈대 같은 경우는 열매가 없어요. 휘휘 흔들리다가 꺾어져서 여러분 불의 쏘시기로 살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너희가 일은 잘하는 거예요. 목이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암송아지는 뭡니까? 암컷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부될 자들,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암컷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숫송아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암송아지를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목을 꺾어 죽여요. 왜? 하나님이 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느냐? 그를 죽여라. 그래서 목을 꺾어 죽이는 겁니다. 이 목을 암송아지는 누굴 얘기를 하냐면 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전부 다 살인자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다른 말씀을 보고, 이게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보시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피살체가 발견된 것과
민수기에 나온 19장의 붉은 암송아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읽은 부분과 지금 골짜기에서 죽임당한 목을 꺾인 암송아지 이 얘기를 제가 같이 이제 맥을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해요. 온전하고 흠이 없다. 근데 아직 멍에 매지 아니에요. 멍에를 아직 안 맸다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운 민이라 그러면서 그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 주려 했는데 아이 싫어요. 안 맬래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안 매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과 또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개무시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멍에.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가장 큰 힌트가 주제가 뭐냐면 멍에를 안 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은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단하게 명령을 하신 부탁들을 개무시하는 붉은 암송아지. 성경에서 붉은 것은 죽임을 당할 것, 심판을 당할 걸 얘기합니다. 암송아지, 암컷은 하나님과 신부될 자, 예수님과 신부될 자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이런 자들이 심판받을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목사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컷입니다. 암컷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수컷은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 악,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수컷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할 때 수염소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암염소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아요. 이건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만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어느 목사든지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뭐 모르고 한 얘기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요. 여러분 아까 뭐라 했죠?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가져와서요. 어디입니까?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건 심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물은 무조건 심판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갈지도 못하고 기경도 못하고는 씨를 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버려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진 밖이에요. 진 안은 하나님이 밟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과 의로움과 온전함을 지킨 세상이에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진 밖은 부정한 자가 나가는 데입니다. 문득병자도 진 밖에 쫓아냅니다. 유출병자 이런 사람들도 다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병이 나은 다음에 정결케 되는 물을 뿌린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씻고 옷들을 다 빨고. 구약의 법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구원 밖의 세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그리고 거기서 잡게 하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희생 예물을 드리려면은요. 거기 그 송아지나 양이나
그 염소에게 있던 기름들은 다 빼서 번제단에 불을 태워야 되는데요. 여기 붉은 암송아지는 여러분 가죽이니 고기니 뭡니까? 피와 똥까지 전부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전부 다 불태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는 여러분 항상 뭐가 있냐면 그 기름은 빼내요. 기름은 빼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래서 그걸 따로 불을 태웁니다.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근데 여기 암송아지는 만약에 예수님인데 왜 기름을 안 빼고 그냥 죽이고 전부 다 불살라요. 이게 뭐냐면 암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니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는 명령을 개무시하니까. 그래서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암송아지가 심판받아서 죽는 겁니다. 불에 타서. 그럴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불을 태웁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의인들을 얘기해요. 의인들. 백향목이 쭉쭉 뻗어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거든요. 나 너의 믿음 안 받을게. 백향목도 불태워라 이겁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나한테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너는 심판받을 자다.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마음에 담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가슴 깊숙이 담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난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마음에 담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전부 다 불태워. 너 건 하나도 안 받을게. 그 다음에 홍색실은 뭡니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해요. 홍색실은 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 알죠? 이럴 때 너가 아무리 예수를 믿느냐? 너도 심판 가운데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송아지, 가죽이나 고기나 피와 똥까지도. 그 다음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문득병자가 문득병에서 나으면 고침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거는 불에 안 태워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반드시 전부 다 불을 태웁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다가 어디하고 섞냐면 흐르는 물과 섞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암송아지 목 꺾어 죽였을 때 어디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서 목을 꺾어 죽인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는 물하고 섞어야 돼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하나님 말씀 기껏 구원해줬더니만 하나님 명령, 규례, 법도 개무시하는 놈들을 얘기해요. 그렇듯이 지금 피살당한 시체가 있는 신명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송아지의 목을 꺾었다는 건 죽이라는 겁니다. 이 암송아지는 암컷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건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꺾을 것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암컷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여자들을 얘기하고 처녀들을 얘기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자, 미친놈들이에요. 예수님은 암컷이 아니라 수컷입니다.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붉은 암송아지 되게 많아요. 이놈 나이 많은 목사놈이나 젊은 놈이나 새벽기도 나와서 젊은 애가 전도사인지 붉은 암송아지가 전부 다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지만 진리 가운데 없는 자고요. 성령님도 없고요. 지 멋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자, 장로나 재판장들이 이제 이 일들을 다 해요. 암송아지 꺾어 죽이고 막 이랬는데 반드시 레위 자손 제사장도 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가 와서 이것을 보고 이제 증거를 삼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마음을 드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쥐가 희생예물 잡아서 단 쌓아놓고 거기다 막 불나가지고 희생을 태웠다. 그 제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가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판결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낫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오라는 겁니다.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말대로 판결이 될 거래요. 그러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 얘기 뭐냐면 목을 꺾어서 죽은 암송아지가 누구냐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들판에서 발견된 시체, 즉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데요. 이 손을 씻는 건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막 죽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놔줬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쳐 죽이라,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라 막 이러니까 빌라도가 한 게 뭐가 있냐면 그릇에다가 실대에다가 물 떠놓고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손을 씻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 기독교인들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 딱 말을 바꾸면 딱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죽었어요. 같은 동족한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한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라도도 자기 마누라가 아무래도 꿈이 뒤숭숭하고 내 꿈을 꿨는데 저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말라고. 내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성경에 있어요, 참. 그 아내가 아마 빌라도에게 꿈에 나서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쓰셨다는 건 난 여기와 상관이 없다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한테 죽은 것 마냥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천주교 애새끼들이, 철학과 신학했던 놈들이 모여서 꾀를 내서 사도행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장로교 교회에서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걸 로마 시대 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도 못한 놈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빌라도가 고난을 줬어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빌라도는 빠졌다고요, 여러분. 성경 있는 대로 믿어야지. 자, 손을 씻었다라는 건 관계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이, 손은 행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했던 자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당연히 모르죠, 누가 죽였는지.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은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주께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또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벌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의인의 피입니다. 이 죽은 사람의 피, 시체, 그 죽은 사람,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묻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피살체 하나, 죽은 사람이 하나 발견됐잖아요. 분명히 살인자가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죠. 누가 죽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이 죽인 살인자와 관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해서? 그 사람이 죽인 죄를,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이래서 뭐가 있냐면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사람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지만 나도 똑같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명히 우리를 속량, 즉 구원해 내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죽은 시체와 살인한 자의 관계가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불살른 다음에 그 재를 걷어다가 흐르는 물하고 섞어서, 흐르는 재를 성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옆에 둡니다. 근데 부정한 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에 적셔 놓지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를 따로 가루가 된 상태에 있는 것 따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속죄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자인 걸 인정하냐?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는 자임을 인정하느냐? 그럼 흐르는 물, 너희에게 심판받을 자다.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 마음이 의롭다. 그래서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진안에 들어가서 다시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진 밖은 부정하고 정결치 않은 거고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진 안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흠없고. 그래서 여기 둘 다 뭐가 있냐면 멍에를 안 맨 게 문제예요. 붉은 암송아지도 하나님이 부탁했던 거를 안 들어요. 안 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고요. 여기 암송아지도 뭡니까? 멍에를 안 줘서 죽은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시는 걸 안 들어서 죽은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건 속죄죄라는 겁니다. 속죄죄. 암송아지 목까지 꺾고 그 위에다가 물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근데 제사장이 그걸 관할을 해야 돼요.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데 무슨 이게 정직한 일이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너희의 본 모습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살인당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심판을 딱 갖고 계신데,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뭡니까?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상관이 없다. 너희의 속마음을 보니까 너희가 죽이진 않았다. 너희의 마음을 보니 내가 사하노라. 마음을 보고 사하시는 겁니다.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살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0절.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사랑해서 사모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이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애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요. 멀리 있는 성읍에 어떤 나라에게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나 너희하고 싸우기 싫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가 평화를 맺으면은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 너희 안 죽일게. 그랬는데 그 족속들이 아이 난 너희 섬기기도 싫고 죽을 때까지 너희와 싸울 거야. 그 남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전쟁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성 안에 들어가서도요. 남자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오직 살아남는 건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가까운 성읍이 아니라 먼 성읍입니다. 이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자 포로들을 잔뜩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온 포로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에게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네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사모해서 열련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를 네 집으로 그러니까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오게 하려면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거 영혼 구원을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러면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자 머리는 뭡니까? 머리털을 싹 밀라는 거예요. 빡빡 머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머리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옳음, 자기 판단 이 머리에서 이 털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머리를 밀읍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 때도 머리를 밀고요. 문둥병자가 경함을 입었을 때도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민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힘을 전부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옳음,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기독교 교리, 자기 믿고 있는 거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손톱을 메고 손은 뭐냐면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그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손톱은 뭡니까? 날카로움을 얘기합니다. 그 행위에 날카로움이 있다.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 얘기는 행위를 의지했던 것까지 다 잘라버려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행위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의 중심, 옳음, 판단, 기준, 네 선함 다 밀어버리고 네가 행위를 의지해서 기도 100번 하고 성경도 100번 읽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거 싹 없애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 여자가 포로였어요. 멀리 저기 데리고 왔는데 포로의 옷을 입고 있는 거를 얼굴은 아름답지만 이 포로의 의복이 뭡니까? 갇힌 자, 묶여 있는 자의 의복을 벗으라는 거예요. 포로의 의복은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아니라 그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묶여있고 해방되지 못한 자기의 의로움을 싹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입어야 돼요. 남편이 입혀주시는 의복을 입어야 되지 포로의 의복을 입으면 안 됩니다. 의복을 벗고 네 집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남자 여자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자, 여러분 뭡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였어요. 대부분 끌고 오는 게요,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입니다. 데리고 오는 여자들이 대부분 처녀입니다.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두령들에게 전쟁을 해라. 그랬더니만 여자들은 살려온 거예요. 니네가 이게 뭐니? 가축들도 막 끌고 왔는데 니네가 이게 뭐냐? 너희가 바알볼에게 우상 섬겼듯이 이 여자들을 데려와서 니네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섬길까봐, 그래서 남자와 한 번이라도 잔 여자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들만 남겨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우상을 안 섬겼던 그런 여자만 살린다는 거예요. 처녀라고 하는 건. 한 번이라도 남자하고 잤던 여자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성에서 다 죽었고 기껏 이스라엘 땅으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일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모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부모를 위해서, 그러면 부모를 죽인 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게 아내가 됩니까? 그 마음에서 그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애곡, 막 곡을 하는 거예요. 슬퍼서.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부모를 위하여라는 건,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비록 죽은 부모지만 여기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시던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애곡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그 이방 성읍에서 살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난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1개월 하나님 앞에서 애곡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죽은 부모를 위해서, 그 부모가 자기 남편이 죽였거든요. 자기 남편이 전쟁한 군사로 가가지고 막 그 부모나 다 죽였는데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근데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곡을 해야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할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할례 받은 자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네가 남편이 돼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같은 마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게 교회가 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자, 같이 아내가 한 몸으로 있었어요. 근데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자유자로 가게 하라는 겁니다. 종으로 말고. 너가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면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어차피 포로였으니까 내가 가지고 놀다가 딴 놈한테 야 100만 원만 줘, 내가 그러면 이 예쁜 여자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영혼이요, 나 여기 이거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막 악담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인이라고 막 하지 말고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를 그냥 풀어줘라 이겁니다. 자유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 여러분, 어떤 교단이 있냐면요,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소양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게요, 그 대빵놈이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고신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를 떠나면 다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어린애가 한 고등학교 좀 졸업할 때쯤인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교회에서 탈퇴를 했어요. 근데 장창선이라는 놈이요, 걔 임신해서 나갔다가 지가 말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 애들은 악인이다. 이 말씀하고 달라요. 난 그런 놈들은 아유 진짜 막말로 재수, 목사가 이런 얘기하지만 뭐지만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재수도 없고요. 아유 정말 더러운 놈입니다. 아니 교회 떠나고 싶으면 그래. 그래 저기 떠났다가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찾아와. 그래 너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 또 기다려주는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요. 자기를 떠나면 전부 다 악인이래요. 그리고요 뭐 누가 나가잖아요. 묵음침을 막 이삿짐 날라도 한 번도 안 도와줘요. 어차피 악인들을 내가 왜 도와주느냐? 그래서 그런 새끼들이, 나 아이 새끼라고 얘기할게요. 구원파 바옥수보다 더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걔가 구원파거든요. 장창정리라고 하는 놈이. 고신 나왔습니다. 저기 가덕도, 가덕기도원, 그 여자 죽은 저기 원장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이걸 해야지 저기 부산에 있는 같이 양아들 된 놈이 있거든요. 그 목사? 고신. 그놈이 이 얘기 들으면 아 장창선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장창선이라는 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놈입니다. 모든 니골라당이 장창선이라 같은 놈이에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이게 복음 섬기는데 거치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 시키고 여자아이가 손가락이 4개나 잘렸어요. 겨우 2개 붙였는데 걔 손 걱정하는 것보다 뭡니까? 검찰에서 조사 안 나오게 하려고.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생명정교회, 영어로 뉴 라이프 미션. 전 세계에 막 책들 전파해요. 자기들만 이 복음 아주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예 얘기를 해줘요. 뭐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저 구원파 박옥수, 저 조용기 같은 놈들, 저기 박태선 장로, 거기에 속한 놈이 장창선이라는 놈이에요. 고려 신학교 나왔습니다. 영도에 있는 거. 자기 딴에는 복음 섬긴다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나왔다고 모두들을 다 쏟게 만듭니다. 옛날에 깡패질 했던 놈이에요. 장창선이라는 놈이. 그런 놈은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지랄하고. 애들이 나와서 자기 청춘이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얼마나 개탄하고 그 애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책도 불태워버리려고 그래요. 장창선 밑에 있던 애들이. 장창선이라는 놈은요. 거기 남편이 있는 그 집사하고요. 모텔 다니고 막 서로 애들이 보는 데서 막 껴안고 이래요. 정명석이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장창선이라는 놈. 그리고 거기 판 땅은 다 내 거야. 그 집사가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 돈이 지 겁니까? 교인들이 정말 죽도록 아침부터 새벽부터 12시까지 일해가지고 꼬박꼬박 현금으로 갖다 주고 있는데 이 장창선이라는 놈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놈입니다. 난 기독교에 진짜 많은 부분을 알아요. 목사들이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할 때 아주 거룩해 보이죠? 말도 조용조용하고. 아 진짜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암송아지인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길 네가 예수 믿었느냐? 다 태워버려. 네가 하나님 말씀 은혜 잘 간직했느냐? 나 안 받겠다. 너 태워버려.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나 안 받겠다. 너 태워버려. 아무것도 인간들에게는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 명령, 규례, 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안 받아서 멍에를 안 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벼운 짐을 지어주려는데 나 싫어. 이거 안 매일 거야. 이게 붉은 암송아지 불타 죽은 거나요? 여기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 죽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암송아지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기독교인 네가 붉은 암송아지고 목이 꺾여 죽인 암송아지다. 네가 살인자다. 네가 심판받을 자다. 이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가. 에.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예, 자,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해서 자유롭게 보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저도 그래요. 만약에 나하고 있는데 누가 아무래도 나도 힘들고 여기 있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아 그래 잠깐 떠나서 너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더 깊이 생각해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러면 들어와. 언제든지 받아줄게. 이럴 텐데요. 자기를 떠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모든 교인을 종으로 삼아요. 니골라가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스데반하고 같이 안수를 받았던 집사입니다. 안디옥에서 왔던, 이제 안디옥은 반대하대요. 안디옥에서 기독교인이 처음 생겼습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구요? 니골라.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대빵하고 왕으로 살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알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요. 이 기독교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아내들이 둘 다 아들을 낳았다자. 자, 내가 이 아내는 이뻐하고요. 저 아내는 별로 싫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애를 먼저 낳은 거예요. 남자아이를. 그래서 걔가 장자예요. 자기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가 이쁘니까 그 애 또한 이뻐요. 그래서 애가 만약에 25살이 있고요. 20살이 있어요. 그 25살짜리가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내 아내가 낳았어요. 그럼 걔를 장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20살짜리를 장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자,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장자가 중요해요. 장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장자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장자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데 네 인간적으로, 네 육신적으로 이 여자가 더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들이 나이가 어려도 그걸 장자로 세우지 말라 그래요. 그걸 어긴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헤브론에서 여러분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낳은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헤브론에서 난 장자가 엄청 많아요. 솔로몬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우리아 죽이고 솔로몬을 장자로 세웠어요. 왕이 되게끔. 여러분, 원래는 암논이 장자로서 왕이 돼야 되는데 뭡니까? 압살롬이 죽여버렸죠. 압살롬도 또 죽었어요. 그럼 아도니아가 원래는 이제 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족보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내 그냥 머릿속에 아는 거 그래요. 근데 뭡니까? 솔로몬을 한참 뒤에 있는 아들을 밧세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밧세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가집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맹약의 여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확실해요. 확실해 자기의 뜻이. 차라리 아비가일은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여자고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여자인데 그 족보를 따져서 순서대로 했어야 돼요. 왕을 세우려고 했으면
장자의 원리를 따랐어야 되는데 뭡니까? 바세바에게 네 아들로 분명히 왕이 되게 할게. 그래서 바세바가 들어가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근데 나단도 들어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그러나 정식으로 얘기하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합니까? 애굽 마누라, 애굽 왕의 딸을 먼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뭐 1,000번째 데리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하신 거,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전부 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자예요. 우리의 맏아들 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먼저 높여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여자가 이뻐가지고 그 아들 낳았다 해서 그 나이도 적은 애를 장자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2장에 가면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22장 가면 더 놀랄 겁니다. 자,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야, 이 아버지가 엄마가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렇지 죽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갖다가 죽게끔 내버려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들로 그냥 얘기할게요.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탕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광패한 마음 일어나고 미친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게 사람 모두에게 다 있어요.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말씀. 아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성령님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르치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심을 하시는 게 어머니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문은 뭡니까? 출입구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밖으로 나가면 진 바뀌고 진 안은 하나님의 세계, 진 밖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곳을 얘기해요. 그 입구, 출입문,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이가 구원을 받은 자냐 아니냐 당신들이 판단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이 성읍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성읍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장로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의 인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해요. 강패가 나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가고 성령님이 그를 이끌려 해도 안 끌려오는 거예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패역은 도리를 어기어서 뭡니까? 배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리에 어긋난 걸 얘기를 해요.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구원은 받았는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게요.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계속 믿죠? 여러분, 공의 안에는 심판과 사랑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없고 패역한 마음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또 이렇게 이 아들처럼 패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개무시하면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랑이냐 심판이냐.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죄를 보면서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아놨으면요,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요, 남에게 교훈을 주려고 3일이고 일주일 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 많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사람 죽이고 아주 오랫동안 매달아놔요.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걸 용납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시체를 이용해서 뭐 하지 말고 그냥 장사 지내줘라. 죽은 자는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산 자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요. 죽은 자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덮어줘야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땅을 더럽히는 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그 믿음의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다 얘기한 건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 해석이 맞고 안 맞고 난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한 거지 이걸 무슨 깨닫고 연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난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과 자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와 목이 꺾인 암송아지는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심판받을 자들. 붉은 암송아지를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마음에 성령도 없고요 먹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입니다. 이 부분만큼 명확히 해야 돼요. 아니 심판받을 우리를 왜 메시아라고 하냐고요. 속죄제라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낮아서 할례받은 마음이 속죄제입니다. 꼭 예수님이 있어야지 꼭 속죄제인 줄 아세요? 그럼 붉은 암송아지 그냥 암송아지 목 꺾여 죽이고 그 속에 손을 씻고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맹세했는데 하나님이 사한대요. 그것도 속죄제예요. 그러면 암송아지 목이 꺾여 죽어버린 암송아지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살인자입니다. 목이 꺾인 암송아지 살인자.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 멍에를 앉아서 말 더럽게 안 들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 얘기예요. 멍에를 안 매려고 기껏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놨더니만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려면 하세요. 어차피 지금 죽어서 지옥 가나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나 똑같은 거 지옥 가는 건 똑같은데 돌이키십시오. 진짜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